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의뢰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의뢰받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남유다 이제 1차 포로 잡혀갈 시기입니다. 그때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우리 1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1장 1절. 1장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있기 전에 여호아스가 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북속시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여호야김으로 왕을 세웠어요. 여호야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 바벨론 정치를 해나갔는데 3년 만에 배반하고 친 애굽으로 다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괘씸해서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전복시키고 그리고 1차 포로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누굴 시켰느냐? 여호야긴 왕으로 세운 때인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제 바벨론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빼는 거죠. 방을 슬슬 방을 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아주 변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너무 변폐스러워요. 왜 그러느냐?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슬금슬금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이제 그리고 경고의 나팔을 부른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잘 살으면 그러면 내가 방을 빼지 않는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구를 갖다가 옮겨가고 그리고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이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난히 두드러졌던 그 인물은 아주 젊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아주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시험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갔는데 시험이 들어왔어요. 무슨 시험이 왔느냐? 출세의 시험입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시험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자기 나라의 국익으로 써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포로들에게 그 왕실에 데려다가 뭘 시키느냐?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잘 패스하면은 이 나라의 관리로 쓰겠다. 아니 글쎄, 지금 출세하기도 힘든 판국에 포로 잡혀왔는데 출세의 대로가 쫙 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도 주시는데 왕의 진미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진미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왕에게 진상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제일 좋은 거를 바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출세의 길을 가고 잘 먹고 오래오래 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왕들이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남은 재물을 자기들이 먹었어요. 애굽 왕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거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으면 더러워지지 않느냐? 뜻을 정하고 그들은 이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일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느냐? 놀라운 복을 주는데 다니엘에게는 이 몽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동참했던 세 친구들은 10배나 나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어떤 지혜를 주느냐? 성경의 지혜를 주시고 또 생활의 지혜를 주세요. 생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오늘 이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2장에는 이 누말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노라는 점술가 박사들 불러다 놓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그에게 은밀하게 나타나서 누말살상 왕이 꾸었던 꿈을 꾸게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9절 2장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이 다니엘은 지금 뭐죠? 저 말단이 지금 이 교육생하고 같은 겁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려면은 배경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단숨에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왕 바로 옆으로 오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면 복을 받고 또 이기지 못하면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9절, 2장 49절 읽겠습니다. 2장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세 친구도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도의 관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 측근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3장에 보면 누말살 왕이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두라 평지에다가 10층만한 높은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독재자들을 보면은 다 우상화하죠. 그래서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들죠? 자기의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말살 왕도 자기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다가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공무원들을. 1,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8급 공무원까지 다 일시에 다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피리 소리와 악기 소리가 나면 다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풀무불에 넣어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극렬히 타는 물에. 우리 3장 6절 읽겠습니다. 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불가마를 여기다가 떠놓고 막 불을 대가지고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 왕은 앉아있고 모든 관리들은 다 두라평지에 있고 우상은 서 있고 여기 불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래. 절하할 사람 있습니까? 절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도 갔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기에 갔어요. 왜? 관리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 어디 있었느냐? 우리 2장 마지막 절에 말씀했죠.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왕궁에 있었다. 왕궁을 지켰나 봐요. 네. 세 친구들만 가게 됐는데, 갔는데 소리가 났어요. 신호가 나가지고 다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의 사람들, 이 방백들이 보니까 얘네들이 절을 안 해.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얘네들이 절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참소했다 그랬어요. 참소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랬어요. 참소했다. 이 참소했다는 원문에 보면요, 아칼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음식을 씹어 먹듯이 중상 모략하여 공경에 빠뜨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치적 용어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한 사람이 약점만 잡으면 평생을 울겨먹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밟아가지고 죽일 때까지 울겨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처럼요, 자꾸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걸 참소라는 거예요. 참소. 예, 참소하는 거 자꾸 울겨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세뇌가 되는 거죠. 이 참소는 특별히 근거를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거를 있는 거 갖고. 그죠? 지금 이 세 친구가 뭘 안 했죠? 절을 안 했어, 확실하게. 근거를 있는 거 갖고. 그거를 가지고 그냥 참소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는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막 참소하잖아요. 예, 참소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좀 잘못하면은 그냥 문자 폭탄을 보내는데 받아본 사람은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뭐 악평을 쓰는 거예요, 막.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의 정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법을 지금 만든다고 그런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참소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법을 만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참소는요, 말 그대로 밥을 씹어 먹듯이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다 보면 어느 날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 본청하고 만청하면 될 텐데 절 안 했다고 가서 잃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절을 안 하든 뭐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일렀다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뭐 당하게 뭐 받겠습니까? 받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참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 친구가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친구는 포로 잡혀갔습니다. 왕으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특별 교육. 포로로서 출세할 수 없는데 출세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럼 나라에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에 뭘 받은 자냐? 예?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역시 왕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인 나와가지고 그 참소 내용을 부르고 그들을 불러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줘요.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지라고. 예.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로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불러다가 짐짓 그리했느냐. 이 짐짓이라는 뜻은 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면은 다시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실이 그래요. 포로 잡혀올 때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고 무기력하게 잡혀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다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 감히 내 앞에서 건질 신이 있겠느냐.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 기회를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은 참 제국의 왕인 그 넓은 도량을 가졌어요. 극렬히 타는 불에 바로 놓지 않고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정도 기회를 주면은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 삼국지에 보면은 간우가 글쎄 조조가 얼마나 잘해줘요. 적토마도 주고. 근데도 한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그랬듯이 여기 신앙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거기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감동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에서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풀이 막 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못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불이 여기서 확 타고 있는데 근데 당장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긍휼을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럼 눈물을 뜩뜩 흘리면서 다시 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잠언 21장 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잠언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네. 그럴 때 모세가 나일강에 빠졌을지라도 그 공주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는지, 그리고 내 자식처럼 여겼는지,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비지역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북한에 가면 가는 순간부터 코스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 가느냐? 네. 김일성 동상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절해야 됩니다. 절하지 않으면 잡혀요. 그래서 이번에 카나다에서 카나다 계셨던 목사님, 한인 목사님이 풀려나가지고 기자회견한 걸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겨울에 막 그냥 얼은 땅을 파락을 해가지고 손발이 동상이다. 또 이 여름에는 이 떼볕 속에서 막 12시간씩 일해가지고 거의 병원 신세를 졌다는 거예요. 살아나온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거기에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라면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신앙 좋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이 세 친구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잖아요. 할렐루야. 편해야 안 편해요? 편하죠. 그죠? 우리나라 놓고 지금 이 주변 국가들은 얼마나 신경전을 합니까? 네. 신경전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어저께 롯데마트를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식품 코너에 그냥 카트를 밀고 다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야, 이게 평안하구나. 뭘 믿어서? 뭘 믿어서? 주권을 믿어서. 전쟁 나는 것도 하나님이고 뭐. 사재기 한다고 살겠어요? 네. 요즘은 사재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전쟁이 나면 그저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천국 가면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믿어야 돼요. 주권을. 그러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여기 하나님의 시련 중 건져줄 걸 확실히. 여러분, 시험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뭐든지 잘 된다. 나는 일이 형통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서 복주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제가 꾸며낸 말이라고 하면은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 12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 12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참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굴 보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복받았다 생각하는데 성경하고 위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죠. 근데 약속의 땅 얼마나 작아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 오면 다 땅이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가 권고하는 땅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대국 속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처럼 얼마나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습니까? 저 지중해 하나를 보세요. 아주 작은 나라에 블리셋, 여기 강 건너 암몬, 모압, 또 나가서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 시리아, 또 저쪽으로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습니다. 매일 침략을 당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그럼 왜 하나님 백성들이 왜 그래야 돼요?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서는 시험장이에요. 첫 번째 1장의 시험을 이기니까 2장의 시험을 이기게 되고 또 3장엔 더 큰 시험이 왔어요. 우리에게도 이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애매히 당하는 고난. 둘째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셋째는 죄로 인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다. 좋은 일 하고도 욕먹어요. 그죠? 네? 성도 하나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막 그냥 애지중지 켜놔서도 나중에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막 사람들이 얼마나 죽습니까? 그죠? 지금 세계 선교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죽은 분이 얼마나 많아요. 카나다에 우리 한인 목사님 북한에 갔다 오신 분이 왜 북한에 가서 그런 고난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습니까? 다시 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얼마나 어려운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뜻이면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뜻이죠. 메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두 마리처럼 가서 환난을 당하고 다 몸이 살라질지라도 간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고난이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시련 중 건져줄 믿는 신앙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는데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요? 이들은 시련을 피하지 않고 환난 중에 하나님이 건져줄 걸 확신한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수요일 날 예배는 이제 어떤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골 교회 예배 드리는데 의외로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옛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시골 교회에 있을 때처럼 애견마도 나오고 시골 교회 그 특징들은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 고정입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의 낙은 그 문화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문화생활이에요. 그래야 교인들도 만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와서 그냥 찬송 인도하는데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나와서 또 말씀도 잘 전하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우리 교회도 믿음을 지키는데 또 시골 교회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지 않겠느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시련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세 번째 이들의 신앙은 뭐였느냐? 순교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에스더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야, 이걸 너무 멋있어요. 뭐죠? 네,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나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을 빼서 이들을 옮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놔두면 그러면 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출세의 복을 주시고 또 그리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 시험을 통해서 물질을 얻을 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고 마침내 복 줄라. 고난과 시련이 없는 건 다 뭐냐?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믿음의 시련이 와요. 직분을 받으면요 마귀가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봐요. 그래서 저는 다 보여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데 따라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네. 교회의 장로님이 쉽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교단에는 돈 가지고 된다는데 우리는 돈 가지고는 노예요. 예. 돈 내라는 소리도 안 해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어요.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보고 저렇게 흔들어보고, 예. 거기서 넘어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왕에게 신세를 줬어요. 또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출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아주 축복의 자리예요. 예. 양보하고 그거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죄일 주인, 십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건져줄 줄 믿습니다. 또 그리 안 해도 당신하고 당신의 시인에게 절 안 해! 이렇게 믿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절개 있는 신앙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는 이 구약 성경이 있죠. 이 뒤에 있는데 994페이지입니다. 994페이지 26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심지가 뿌리를 깊숙이.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좁은 문.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길이 시련이 많을 겁니다. 마귀가 물질로, 명예의 영광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건져줄 걸 믿는 신앙이에요. 순교적 신앙을 갖고 나갔어요. 순교적 신앙. 이봐라, 이 사람 봐도 어떤 사람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왜? 그를 의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네, 이들의 신앙 앞에 사망도 벌벌 떨어요. 벌벌 떱니다. 사망도 벌벌 떨어요. 오늘 50절부터 57절까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7절까지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죄야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죽음도 벌벌 떨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죠. 그죠? 죽을까봐.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이 막 타는 가운데서도 그 풀무불이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시련 중에. 여러분에게 시련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찾아오니까 좋은 거죠. 오늘 24절, 본문 24절,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이를 갖다가 잡아다가 어디다 놓느냐? 극렬히 타는 불.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갖다 놓았어요. 누는 순간에 그 사람을 넣었던 병사들은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었어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느왈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결박해서 집어넣었는데 결박이 다 풀어졌어요. 그럼 네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이 더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 누마나 사람이 그 사람 뭐라 그랬죠? 넷째 사람을 신들의 아들 같다. 그러니까 이 상상에 맡겨야 돼요.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신비스러운 보호막을 확 쳐주면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거기에 모였던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들이 다 보게,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네?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 방패요. 방패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느냐? 아니에요.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자그만 나라, 우리나라 얼마나 작아요. 뭐 누가 정치를 잘해서 이게 됐다?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같은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 그걸 믿고 순종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방에 이 나라가 소문이 나고 경제 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뭐 무기 안 만들어도 뭐 미국이 얼마나 잘 지켜줘요, 그죠? 응? 얼마나 막 하나님이 지켜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험을 이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면 이렇게 되는 하나님. 환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 답은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요, 답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또 가라 세대가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래서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진실해요. 2장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 페이지 수는 355페이지.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만난 자들의 능히 도우시느니라. 누가 시험 받아? 예수님. 어떤 시험 받았어요? 예. 과부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렇죠. 호라비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호라비가 알죠. 각자의 마음을 누가 알았죠.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를 접어서 알아. 고난을 당해서 알아. 애매히 고난 당해서 알아. 선을 행하다 고난 당해서 알아.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또 죄를 당해서 고난 당하면 알아. 죄값의 고통이 십자가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가 돼준다고요?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사람답게 보호막이 돼가지고 네 사람이 거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치는 사람은 우리 한 박수 한번 치자고요. 할렐루야. 다 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 좀 쑥스러워. 그래서 거기서 나서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것 뿐이에요. 네,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영화에서 크라이막스잖아요. 다 죽게 됐는데 그냥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요말상이 보고 그를 끄집어내서 보니까 이 냄새조차도 없어요. 머리 그슬린 것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28절 2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살의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열 바칠 때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신에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야, 거기서 구원할 신, 야, 이거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만약 그분에 대해서 막 이름이라도 조그맣게 설마니 망령되이 여기면 몸을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집을 갖다가 걸음돌을 만들라고 왕의 명령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을 때,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런 신앙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환난 중에 찾아오셔서 건져줄 걸 믿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호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 무슨 복을 줬느냐?
하나님이 높여주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죽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눈 가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우리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준다 했습니다. 중단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나만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는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고 시련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환난 중에 찾아오셔서 건져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아가서 불못과 가운데서 왕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줬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또 우리 삶의 터를 또 우리들 모두를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신앙을 본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풀무불까지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건져줄 걸 믿고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이들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건져주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국가적인 환난 속에서도 또 개인적인 환난 속에서도 교회적인 환난 속에서도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 이들이 받았던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